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 귀로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느헤미야 공부 5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텐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명령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명령이라고 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과연 기뻐하는 것인가? 또 그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은 또 어때요? 여러분, 기뻐서 웃으십니까? 아니면 웃다 보니까 기뻐집니까?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도 있죠. 한자로 바꾸면 소문 만복내 라고 해서 웃으면 모든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내 삶이 참 복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것 같은 말을 왜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게 되었을까? 정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 찬양 인도자들이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우리 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멘트를 안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금요철야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과히 좋지 않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찌든 삶을 열심히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저 교회에 간신히 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뛰면서 찬양합시다. 이게 그닥 상황에 적절한 멘트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는 말보다 그냥 우리 다 같이 춤추면서 찬양할까요? 뛰면서 찬양할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뛰을 뛰다 보면 기쁨이 밀려와요. 춤을 추다 보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좋은 예는 아닌데 춤바람 든 분들 있잖아요. 그 춤추는 게 좋아가지고 기쁜 일 없어도 춤추러 가서 추다 보면 기뻐해요. 이게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전도일 때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이거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러다가도 신기하게 전도를 하고 나면 기뻐요. 뭔가를 기뻐서 하는 것도 맞는데 그냥 하고 나니까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 공부 5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느헤미야 7장과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장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 말은 7장이 뭔가 살펴볼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반복되는 패턴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7장을 요약을 해보면 우선 느헤미야가 자신의 밑으로 리더십들을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천의 리더십을 공부할 때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리더 느헤미야가 자신의 밑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그 인원을 기록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설명한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에서는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솔선수범하고 원래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서 충성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주중이 아니죠. 지난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린 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도 했는데 사역을 안 해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2번 정도의 초기 경험 속에서 실습 같은 걸 했는데 그때 경험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사역을 접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제가 누군가에게 살갑게 다가가서 이렇게 웰커밍하고 먼저 말을 걸고 하는 성격이 못 돼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요. 야, 그러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지침과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성벽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열지 말아라. 여전히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파수할 때는 언제나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라. 이유는 성읍은 상대적으로 광대한데 주민은 적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쳐들어오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옥, 각 사람이 머무는 집들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갖추어지지 못한 예루살렘 성이었다. 전쟁통에 무너지고 방치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니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와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헤아린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일종의 호적을 등록하게 한 겁니다. 이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시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같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니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과업이 어떠한지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온 회중이 42,360명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소도시의 기준이 5만 명이거든요. 소도시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그 외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까지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재건하는 데에 드렸던 금, 은, 대접, 의복 등까지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일종의 후원 물품,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 이후의 현실은 더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70년 정도 포로 생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의 대제국들 선진국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국은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이주해서 산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폭망해 있고 방치되어 있는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것은 재건하는 거잖아요. 해야 했던 프로젝트가 만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공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지만 자기 개인의 삶을 건사하는 건 시작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도 쉽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7장까지의 그 시기까지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맞죠? 이게 반대로 설명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힘들고 연약한 인간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게 신이라는 망상이다라고 무신론자들이 말할 정도로 사실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으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오히려 신을 떠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닥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을 떠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돌아가야 될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엉뚱하게 신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잊혀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쩔어진 겁니다.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임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느헤미야 7장을 넘어서 8장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청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성경책 갖고 와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먼저 청한 거예요. 말씀이 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 2절과 3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는 모든 사람 앞에, 들어서 알아들을 법한 모든 이들 앞에, 대개 전부를 뜻하는 부사들이 많이 나오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뭇 백성,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읽었고 다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일단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교회 가운데 교파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설교 본문 읽겠습니다 하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일어나서 라는 주보에 별표를 붙여놓은 것이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에스라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한 음악으로서의 찬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때로 치면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과 같은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경배로 나아가죠. 찬양을 한 다음에는 경배로 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유치한 논쟁이지만 경배와 찬양이 맞냐, 찬양과 경배가 맞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서적으로 볼 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맞으니까. 몸을 굽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인데요, 아주 특별한 반응,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설교를 했을 때 울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율법 말씀 자체를 듣고 울었던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말씀 사경에 인도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의 베이직 교회는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 할 때 나눔 안 합니다. 그냥 통독한다고 합니다. 네, 조정민 목사님이 사경회를 마치고 출국하던 아침에 저한테 뭘 말씀해 주셨냐면, 통독했는데 사람들이 울더이다.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던 것과 같은 일이 베이직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정을 자극해서 후벼 파가지고 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울었다기보다는 뭐 또 감격해서 울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울었더니 뭐라고 했느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거나 애곡하는 것으로 그 거룩함에 누가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 예배 이후에 식탁교제 나누고 서로 나누는 것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힘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지. 이게 아니라 기뻐하면 힘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 있었던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었더라.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나오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었다. 율법의 말씀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읽어본 본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린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힘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뻐했는지 이 기뻐했던 자들이 다시 몰려들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전날 말씀을 듣고 울었다가 그것의 깊은 의미를 알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달았던 거죠. 다음날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무엇을요? 율법이 말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말씀을 살폈더니 지금이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이 그런 절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중요한 게 나오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이래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는 일을. 그도 그럴 것이 초막을 짓는 것이 당연했던 유목민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정복해서 안주하게 된 다음부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 행한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그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번째 날의 규례를 따라 다시 성회를 열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지금 초막을 짓는 이유 자체가 말씀과 율법에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니까 이거 하나 둘 나뭇가지 엮어서 초막 만드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던 거예요. 삶에 어떤 장막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의 출발점이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해달라고 바랬고, 그렇게 듣게 된 율법책을 듣고 눈물을 흘렸으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힘을 얻기 위해 기뻐했고, 세 번째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기뻐했으면 물론, 네 번째 말씀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기쁨의 이유 네 가지가 정리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때문에 웃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울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뜻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황폐된 땅으로 돌아와서 그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해서 고향으로 가는 아주 허무한 발걸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쁨과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말씀이 풀어져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것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와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의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시티 하베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화려한 예배 문화로 대단히 유명하고 청년과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하지만, 그리고 또 구설수에도 올랐던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는 8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하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에 하는 성경학교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직업을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구했다가 휴직했다가 뭐 이게 쉬운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직장을 잠깐 리자인하고 다시 얻는 게 시티즌들은 쉬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사모해요. 심지어 셀리더와 같은 누군가를 케어하는 그룹의 리더가 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공희 목사님이 어쨌든 정부와 그 어떤 세금 관계 때문에 이 교회의 재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감옥에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교회 두 분의 부목사님이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8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그 시기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 하베스트 처치의 뭐 어떤 그런 분위기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니고요.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전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이면에 이 교회의 베이직한 근간이 되는 것은 말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삶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 쉽게 지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에너지가 있으며 거침없이 삶을 헤쳐나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더라. 가장 안 흔들리더라. 가장 터가 깊이 박혀서 확고하게 신앙생활 하더라. 교회에 성실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삶의 영역이 바뀌고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단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생활이 충실한 사람은 안정적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더라. 흔들림이 없더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척박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어떤 베네핏 같은 것도 있지만, 2가지 중요한 것,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 번째, 그 알게 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한 분기 지나가는 2025년인데 성실하게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